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강의 앞부분 선생들이 학생들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얘기저기 뻘소리들을 많이 하죠. 자, 전 다 빼고 갑니다. 빼고 핵심만 짚어서 갈 테니까 한 10분 정도 짧게 보시면 시험 보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 이 시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일단 한용운의 이 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전제를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한용운의 시가 철학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는 시인가, 그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부분은 못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단순하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혹은 고교 과정 내에서 이 시를 얘기할 때 계속 이 시 속에는 지금 당신, 님, 이 누구라는 말이 반복돼요. 누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누구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지칭을 하는지 간에 큰 상관없어 보입니다만 보통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는 내재적으로 본다 그러면 시 자체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화자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냥 단순한 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화자가 살아온 어떤 표현론적 관점, 작가적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분이 승려였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추구하는 당신, 님 혹은 누구 이러한 존재는 부처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 혹은 다른 말로 더 일반화시켜 얘기한다 그러면 부처의 도,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 이건 아마도 표현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 혹은 님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긴 조국이다. 당대 이 시가 쓰여졌을 당시의 현실을 가지고 본다면, 반영론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빼앗긴 조국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맞는 건가요?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뭐가 맞는가 틀린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조금 달라질 뿐이지 맞고 틀린 건 아닙니다. 선생은 가장 일반적인 해석을 할게요. 여기서 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란 말을 쓰면 너무 좀 이렇게 종교적 느낌이 나고요. 그냥 진리라는 말을 통해서 요 시를 해석해 볼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같이 읽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조가 매우 단순한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일단 한 단락을 읽고 그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일으키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자, 오동잎을 통해서 누군가의 발자취를 발견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거. 지리한 장막 끝에 삭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자, 푸른 하늘을 통해서 다시 누군가의 얼굴을 발견하죠. 한 단락만 더 읽고 정리합시다.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자, 어떤 향기 냄새를 맡으면서 누군가의 입김을 발견을 했고요. 근원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냇물은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죠. 시냇물을 통해서 누군가의 노래를 발견을 했습니다. 연꽃 같은 발꿈치로 끝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죠. 자, 계속 지금 똑같은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죠. 이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다른 말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의 표현상의 방식이 되겠죠. 통사 구조의 반복을 썼을 때 얻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당연히 뭐든 반복한다면 운율감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듬감을 형성하는데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뭇은 무엇입니까? 계속 같은 문장 구조를 통해서 운율감을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에서는 단순히 이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얘기 먼저 하나 해볼게요. 이분이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죠. 어떤 구체적인 자연물들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주위에서 보거나 냄새 맡거나 할 수 있는 그 자연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냐 하면 누군가의 모습, 누구입니까? 이 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해석은 진리라고 가정을 했죠. 그렇다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만질 수 있나요? 그럴 리가 없지.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고. 다시 말하면 이 진리는 추상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님이라는 누군가라는 그 존재가 내 주위에 이러한 모습으로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이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님의 존재는, 진리의 존재는 나한테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통사구조의 반복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꼭 기억을 해 둘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까지의 얘기를 통해서 하자는 딱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대상들이 나왔어요. 그죠?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대상들은 딱 하나를 표현하기 위한 거죠. 뭐? 님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님이라는 존재는 내 주위에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혹은 부처든 혹은 나의 조국이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님이든 간에 그 대상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문형을 취하고 있죠. 뭐 마십니까? 의문형을 취하고 있는데 몰라서 묻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진짜로 그 부분을 내가 깨달은 바를 강조할 목적으로 의문형 진술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모든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 집약되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타고 남은 새가 기름이 됩니다. 일단 표현 방식이 역설법 쓰인 것은 아마 중학교 시절부터 가장 대표적인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봤을 테니까 이게 왜 역설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죠. 자, 타고 남은 새가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자, 요 얘기하기 전에 등불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등불은 누군가의 밤, 자, 누군가의 밤을 지키기 위한 등불인 거죠. 자, 이 등불은 나의 가슴이라고 했으니까 이 등불 자체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간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등불은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얘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태워서 밝히는 존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밤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내 몸을 태워서 밝히고야 말 거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리고 이 밤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한번 봅시다. 누군가의 밤을 세우는 등불이야. 다시 말하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누구라는 존재가 부재하는 순간이겠죠. 없다고. 조국을 빼앗긴 그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곁에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그 상태, 내가 뭔가 알지 못하는 미명의 상태를 밤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밤이 세워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조국을 찾을 때까지, 님을 만날 때까지,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내 몸을 태워서 끝까지 한번 가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희생의 의지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희생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돼. 자, 기름이 다 타면 등불은 꺼지는 거죠. 근데 뭐라고 표현했어? 타고 남은 재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름이 되어서 나를 또 태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희생 의지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흔하게 쓰는 말로 우리가 지금 봤던 그 누구라는 대상을 진리라고 본다면 영원이라는 진리를 추구할 거야. 내가 이 미명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진리를 추구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부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일단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표현상의 특징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뭐다?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의문형 진술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냐 하길 안에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님이라는 대상을 구체적인 자연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역설법을 사용을 했고 자신의 모습을 등불에 비유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님의 존재를 보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 밤이 새는 그 순간까지 내 몸을 불태워서
그 밤을 이겨내고 말겠다. 영원한 구도의 자세 혹은 희생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한 겁니다.